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락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인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12 사도였는데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부족한데 사도 한 사람을 충원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격 요건을 갖춘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선택이 돼서 마띠아가 12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은 귀로 들을 수 있게 임재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20명이 청각적으로 귀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은 뚜렷하게 임재하셨던 겁니다. 보통 이 바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는 말씀이 있고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고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시각적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것을 상징으로 묘사한 겁니다. 바람도 그렇지만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하루니 양떼를 모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광야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근데 이 떨기나무의 불이 사그러들지 않은 겁니다. 그 불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이었습니다. 결국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구약에서 불하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이 영적 대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아침부터 3시까지 제단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입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제단에 제물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12통의 물을 그 도랑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번제물을 태웁니다.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핥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겁니다.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이 어디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의 불은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의 심령에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불이 있는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에, 이성에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입으로 경험할 수 있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 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방언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언어로 듣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입으로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이 나옵니다. 이때 방언은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깊은 기도를 하고 오랜 기도를 할 때는 보통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언어를 장악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장악한 그 입술을 통해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언어를 선택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를 헛들고 성도를 비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속에 어떤 언어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진보해야 합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성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결의 단계란 무엇일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3인방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동정을 살핍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럽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또 피합니다.
또 다른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께 가장 높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렇게 나약해진 제자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여러분 뒷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시내 거리로 나갑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유창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재판장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무 얘기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법정을 나와서 그 위기를 넘겼을 텐데 오늘도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재판정에서 나왔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승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네로의 핍박 시절에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로마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걸어가시는 행적과 방향을 보니까 로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 또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올라가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지난 26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박해 앞에서도 당당했던 크리스천의 죽음, 이런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이집트의 청년 27살 먹은 바심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바심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 엘 아리시에서 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입니다. 형과 친구와 함께 문을 닫고 퇴근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검은색 자켓을 입은 3명의 무장 괴한이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바심에게 오른쪽 손목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곱트 교인들은 신앙의 정표로 오른쪽 손목에 조그만 십자가를 이 문신으로 새기는 겁니다. 이 무장의 괴한들이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랬더니 이 바심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답변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예측될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 3명의 교회원들이 또다시 물어봅니다.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이때 바심은 더욱더 큰 소리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있었던 2 사람의 손목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였던 모하메드는 곱트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문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형, 이 오사마는 손목에 문신이 있었는데 이 3명의 교회원들이 옷소매에 가려져 그 문신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남성들은 총으로 바심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2 발에 총성이 울렸고 바심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27살의 청년, 끔찍한 박해가 예상이 되고 순교가 예상이 되어도 그는 자신이 크리스찬이즘을 분명하게 밝혔던 겁니다. 바심의 형제와 친구들은 바심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바심은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배와 기도와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이 땅에서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습니다. 목숨을 조금 더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예수님을 팔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죽음 앞에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기독교임에도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너무나 둔감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고은정 씨가 쓴 하루 한 줄 마음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한번 거꾸로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이 됩니다. 입산 금지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입. 지금 산에 올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악을 영어로 하면 이볼이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브, 삶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내 힘들다,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우시죠? 다들 힘내,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오늘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봉산의 제단과 우리의 심령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